지난주에는 나의 소청과 요구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9장 10장 마지막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거룩한 백성으로 결백함으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가장 큰 소원과 요구로 삼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서론과 1장 2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해 줄 곳을 찾아서 헤매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나 게임에, 만화에, 스포츠에 빠져서 취미 이상 중독 증세를 나타나기도 해요. 도박이나 나이트클럽, 주식 중독 증상을 나타나기도 해요. 더 심하면 사람 중독 걸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골프 채널, 낚시 채널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본다. 음란한 영상을 본다. 게임을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한다. 그 왜 그러는 거냐? 간단해요. 위로받고 싶은 거야. 목회자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제같이 오늘 주일 새벽 2시에 철원에서 왔는데 2박 3일 사역을 하고 4박 5일 사역을 하고 탈진하잖아요. 그러면 무사히 맞춰지면은 뭔가 모를 기쁨이 먼저 넘치는 건 마찬가지지만 뭔가 모를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뒤풀이를 하죠. 그 에즈라우스도 하더라고 보니까 4박 5일 마치면 노 목사님이 다 스태프들이랑 뒤풀이 가더라고. 회식.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빠져 있습니까? 그거에 진짜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조사 연구 결과도 나왔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독돼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머리가 마비가 돼서 그런 것도 있죠. 내 아이들한테 인터뷰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외로워서요. 엄마 아빠가 안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바빠. 집에 오면 엄마 아빠도 그거 하고 보고 있고. 아빠 놀아줘, 공 찾아. 가만히 있어. 지금 레벨업 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위로받고 싶은 시대예요. 위로. 누가 위로해 주지? 누구요? 심하면요, 학생들은 공부해서 위로를 받아요. 전교 1등 안 하면 미치겠는 거야.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야 휴 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진짜. 의미 없는 1등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를 그런 데서 찾으면 영원히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그 바닷물을 마시기 위해서 집착하고 더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제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하세요.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인생에 아주 환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국가적 환란, 개인의 환란, 암살단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고관대작인 느헤미야가 왜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먹고 마시는데 문제 없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대를 겪으면서 타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과 또 그 국가적 사명, 성벽 건축이라는 것을 위로해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느헤미야도 경험하게 돼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서론, 우리가 이거는 에스라 서론할 때 같이 좀 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는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도 3세기 초까지도 하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은 이 연대가 10년 차이밖에 안 나고, 또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 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나누는데도 의미가 있어요. 에스라 2장에 보면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 귀환자 명단이 또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 책을 이렇게 한 20장짜리를 쓴다, 챕터 20장 넘는 걸 쓸 때 그렇게 긴 명단을 똑같이 두 번을 이렇게 쓰기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각각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책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완전해요. 왜냐하면은 그 에스라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느헤미야에도 그 문체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보겠지만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뭐 이런 거 있죠. 이 도우사 하는 것은 에스라서에 이제 나오고, 근데 이게 느헤미야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글 쓰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는데 거의 같은 때에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야 되나 나눠야 되나 갈등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합치고 같이 보는데 그 안에서 둘로 나누는 걸로, 두 개의 챕터가 있는 것처럼 나누는 걸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나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나요? 그죠? 예, 그 아수르를 그 니누에를 멸망시키시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멸망시키시면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진짜 위로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훔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정확히 이제 그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넣은 겁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내용은요, 좌절의 고통과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내용, 그게 이 느헤미야예요. 특징은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도구, 그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떻게 이렇게 강화되고 사용되는가?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학이 있냐면은 그 모든 일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낼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앙,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완벽한 느헤미야 신학이 되는 거예요. 네. 언약적 신학, 기도의 언약적 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기도가 된다 하는 걸 보여줘요. 이 짧은 책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10번이나 넘게 나와요. 왕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묵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들어가겠습니다. 서로는 이 정도 하고, 1장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1절에 벌써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말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서 공부했죠? 거기도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수도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3대 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뭐 앙메다궁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이 수산궁은 겨울궁으로 이제 사용되는 곳이. 이 수산궁에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서를 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느헤미야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정말 고위 공무원들이 많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급만 공무원이 아니고 그 믿음 또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산궁에 있는데 거기서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힘들게 유다인들의 그 사형당할 법했던 불임절을 생명의 날로 바꾼 그 도시죠. 2절,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인 하나니가, 그래서 하나니, 한나, 이게 은혜라라는 말의 남성형이에요. 이게 남자 이름으로도 은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거 어떠냐,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평안하냐? 교회는 무사하냐? 하나님의 그 몸,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하야 할지니라.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 품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같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사로잡힘을 면했다라는 것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사로잡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최근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지 이제 의견이 나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0년 전 바벨론 포로 갔다 온 그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애통하고 막 금식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최근에 사건이 터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뭐 허물어진 건 뭐 에레미야 애가 때부터 허물어졌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슬퍼한다는 것은 뭔가 이 감정의 이 시간차가 좀 맞지 않아요. 너무 나중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무슨 최근에 일이 있었던 거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성문이 달려있는 성은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에스더도 그렇게 금식을 하더니, 그러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일, 범국가적으로 범기독교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제가 볼 땐 그런 날이 우리나라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중등부 집회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만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는데, 뼈대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제가 갔어요. 거기서 뭐 우리나라의 메가처치 담임들이 청년부를 거길 다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예?
오정현, 오정호, 김남준, 화종부, 송태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안심하고 갔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20장 뭐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시 새로 해야 돼. 다 포맷이 돼가지고. 레위기 20장 사형제도, 반드시 죽일 죄. 거기 뭐가 나와요? 무당, 귀신, 접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미와 아비를 치고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성윤리에 가면 동성연애자들 이거 다 색출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쉬는 시간에 그 교회 담임 교육자한테 가가지고 이럴 수 있냐, 내 친구 레즈비언인데 그럼 죽여야 되냐, 중학생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나 정말 쇼크야. 내가 불경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통 있는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 방까지 왔어. 그래서 찾아와서, 아니 그렇다고 제가 동성연애자들 지금 가서 다 배 따서 죽이자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고 헌법이 레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존법상 그거 할 수 없다. 그거 하면 죄가 된다. 다만 그 정신과 원리를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헌법이 성경이고 레위기라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 사람들의 인격은 사랑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다독여주고 기도해줘야죠.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걸 바로 담임 교육자한테 컴플레인을 걸어버리는. 그거 말고도 많았어요. 한 3건 있었어.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창세기의 복이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랬더니 그게 또 컴플레인이 된 거야. 여자들은 그럼 애 낳으라고. 중학생이들이 와 쇼크. 그래서 내가 설명도 다 했어요. 애 낳으라니, 애보다 중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지금 애 못 낳아서 피눈물로 날밤을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도 그거 할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 강의 시간에. 근데 끝나고 또 컴플레인 들어온 거야. 그것도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전교에서 탑이래. 자기는 결혼만 하고 애 안 낳을 거래. 그 뭐야 그게? 그 무슨 욕구로 결혼하는 거예요? 성욕이죠. 그냥 몸은 즐기겠다는 거야. 고생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지. 애는. 그 중학생 입에서, 전교에서 탑하는 애가 그 얘기를 해. 찬양 인도자야 또 그 교회. 미쳐버려 진짜 내가. 죄송합니다. 이성을 차리고 제가 12년 사역하면서 미들스쿨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이런 컴플레인을 당하는 시대가 왔어. 전에 다른 교회도 다 중등부였거든요. 안산제일교회, 개봉교회 제가 6번 갔고 단 한 건도 이런 컴플레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3건 이상 나왔어요. 이게 다른 종류로 이슈만. 불과 한 3년 사이에요. 제가 개봉교회 그만한 게 2년 전이니까. 지금 시대가 이래요. 이제 걔네들이 그런 사상 다 어디서 배웠냐? 유튜브, 핸드폰, 학교에서 친구들. 난 생전 쓰지도 않는 단어가 걔네들 입에서 나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경력 단절된다는 거야. 자기. 와, 나도 안 써봤던 단어, 경력 단절. 그게 중학생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애를 낳으라고? 근데 나 경력 단절되는데, 나 꿈이 있는데 막 정신이 어지러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 지금, 내가 2박 3일 동안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몇 번을 돌아봤어요. 또 컴플레인 들어왔어. 제가 예배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뭘 입고 나가요? 예복, 제사장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복을 입어라 그랬어요. 제가 집회 때도 딱 이러고 갔거든요. 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지키려고 더운데도 이렇게 하고 왔잖아. 일주일에 1시간인데 예배할 때 예의를 갖춰 경배하는 게 예배인데, 너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냐? 설날 세배할 때 대통령 집어치고 고등학교 면접관 만나러 갈 때 너네 어떻게 하고 갈 거야?
생각을 해보고 옷을 입어라. 난 너희 겨드랑이 보기 싫어. 허벅지도 보기 싫고 배꼽은 더 보기 싫어. 그랬더니 또 컴플레인 들어온 거야. 목사님은 옷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들도 무릎 팔꿈치까지 지켜달라고 한다. 너희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가 죄를 짓는 건 잘못한 거다. 1차 그런 거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런데 음욕을 품게 옷을 입은 여자에겐 죄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을 했더니 그게 화가 난 거야. 또 내가 안 쓰던 단어, 그게 시선강간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거지 여자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시선강간. 38년 만에 처음 난 듣는 단어. 우리들이 홀딱 벗고 다니든 말든 범죄는 남자들이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거야. 또 컴플레인 들어와. 또 막 강도사님 내 방 찾아오고 막. 전 정말 쇼크 그 자체인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메가처치 담임들이 나온 교회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 허당이구나. 다 헛방이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나도 내일부터는 강단에 팬티만 입고 올라올 거야. 그럼 시선강간하지 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이 애통할 일이에요. 그날이 온다 그랬죠 제가. 앞으로 이건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해. 더 심해지고. 그럼 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숙소에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어떻게 쟤네들 입에서 저런 단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학교에서 배운 거야.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인터넷 동영상, 스마트폰 보고 다 배운 거야 그 애들이. 위탁교육 다 허당이야. 기독교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것들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음란에 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냐 이거야 목사님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고요. 이젠 그런 쓰나미 같은 세속화를 막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보다 애들이 이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에스라 바이블 스쿨 하는 거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완전 특수부대처럼 애들 키워가지고 다음 세대 파송하지 않으면, 파송해도 문제예요. 이길까 말까요? 이 쪽수가 안 돼 지금 우리가. 난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서울 전체에서. 끔찍해요. 그게 찬양 인도자고 전교 탑 하는 애가 하는 소리야. 그 제가 출애굽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 사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 사람이 없는데? 사람 준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을 또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가서 사람 낳아야 된다 또 얘기했어. 그리고 신명기 가면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또 가르쳤어요. 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꾸 애 나라 그러냐? 내가 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 나도 4명이다. 내가 본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불행해졌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바로 전화했어요. 쉬는 시간에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예요. 전화했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 혹시 여보 나 때문에 불행해? 그때 막 웃어 여러분처럼. 그래서 왜? 여기 애들이 내가 당신 인생 완전 배려놨대. 지금도 어질어질해요. 근데 저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음 세대 이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죄를 죄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어떤 사건이 터져서 불이 나고 문이 무너지고 했냐면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인을 취한 자들을 추방한 사건이 있습니다. 죄를 적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사이를 미루어 볼 때 에스라가 칼같이 죄를 저처럼 지적을 해버리니까
잠시 잠깐 그게 사그러는 들었는데 그게 뒤에서 말이 막 커져서 눈덩이처럼 돼서 나중에 반대 세력으로 굴러오게 된 거예요. 그 명단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전부 소방 맞아서 추방당했다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반대당을 만들어도 강력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에스라가 구축해 놓은 그 성과 그 도시 다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젠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말씀이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울면서 금식하는. 우리도 이제는 이방 문화의 세속화 바이러스에 무너져 갈 때 금식해야 돼. 울고 애통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돼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간구하나이다.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언약을 베푸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뭐 이런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탁 붙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너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들으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시편 127편도 읽어주고,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대적이 들어올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해하게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막 왜 꼭 여자들이 그걸 해야 하냐 이거야.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미치겠네요. 그럼 뭐 트랜스젠더 하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모세를 누가 만들었냐? 출애굽기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키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입 샤탑되고. 진짜 이런 시대를 살아.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예? 전교 1등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찬양 인도자면 뭐 할 거고. 바리새인의 껍질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중학생이 벌써.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의 어떤 기분과 감정풀이로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봐봐요, 벌써 기도하죠.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예요, 죄.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랑해야죠. 죄는 미워야 돼. 우리 에스라 TV는요 1년이 넘어가는데 팔로워가 이제 360명 됐어. 적은 수도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동성연애자 남자애가 오픈한 유튜브는 6개월 만에 5,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걸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귀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성경에서 빗나간 건 죄라는 거예요. 법에서 빗나간 건 죄예요, 죄. 중앙선 넘어가면 죄가 되고 사고가 나면 죽는 겁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공동체 2세예요. 자기가 무슨 우상숭배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와 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 다 이 목회자들 죄예요.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서 키웠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반드시 죽일 죄. 사형법. 우리나라도 사형법이 있는데요.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된 거 그 자체가 죄예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거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정확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신학이에요. 언약적 기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확률이 커요. 하나님, 범죄를 우리가 하였어도, 주님이 흩었어도 주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라.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최고급 공무원이고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술에다가 가루약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족들을 사랑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아야 되실 분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모세 오경을 먼저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2장은 성벽 재건 허락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거는 바벨론식 월인 거죠. 니산월이 유대식으로는 아비벌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얼굴에 표정에 근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가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수상해. 표정이 왜 그래?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내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내 고향 성이 불탔다, 이 얘기예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경거망동하고 가볍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시기로 내가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밑줄 빡. 느헤미야 신학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묵도하고. 묵도는 조용히 하는 기도, 소리 안 내고 하는 기도죠. 근데 묵도의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평소에 읊조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연습이 돼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조용히 소리 안 내고도 묵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묵도한다고 해놓고 딴 생각하고 있어. 막 잡생각하고. 묵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묻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시는 분이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어요. 묵도하고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에스더서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왔죠. 에스더가 왕에게 만약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를 뭐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런 거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굳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 왜 썼을까요? 왕 옆에 여자 왕비가 왕후가 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때다 이 얘기죠. 여러분도 예전에 기억나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아버지 표정을 봐가면서 달라고 해. 분위기 봐가면서 얘기를 해. 분위기를 보니까 여자 앞에서 127도를 호령하는 왕이 쫀쫀하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때예요. 지금 여자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왕후가 왕의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면서 원하는 만큼 휴가 써. 딱 이러는 거예요. 이래야 왕비 앞에 폼이 나지, 그지? 3일 이상 안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럼 제가 아주 짠돌이 왕처럼 보여. 얼마냐? 백지 탁 줬어요.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는데 이게 거의 뭐 몇 년이 넘어가요. 이게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한을 딱 얻어갑니다. 그래서 얻어서 가는데 내가 또 왕에게 또 아랬어요. 7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뭐예요? 비자, 프리 비자를 하나 달라는 거야. 또 왕이 살림강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뭐예요? 내 탕구 좀 열어달라 이거죠. 국고를 좀 쓰겠다 이거예요.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밑줄 딱.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 비자를 전해줬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방 사람이죠. 족속이.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귀가 근심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까? 지금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장에서 우리가 4절에 봤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집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제가 둘째 날 막 가위가 눌리는데 가위 안 눌리거든요. 가위가 아니라 악몽을 꿔. 악몽 꾸 막 귀신인지 뭔지 뭐가 나타나고 저를 확 누르려는데 확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지? 내가 이런 꿈 안 꾸는데 원래? 또 잤어. 두 번째 날 3일째는 어떻게 되냐면 뭘 잃어버렸어요. 제가 꿈에. 그래갖고 그거 찾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장이었어요.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 찾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두 번의 꿈을 이틀 동안 꾸고 나서 제일 중요한 날, 마지막 날 컴플레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 참 당돌하더라고. 이게 설교 중인데 듣기 싫으니까 가방 싸더니 탁 일어나서 나가. 그래서 제가 어딜 가지?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한 명이 또 싸더니 탁 일어나 탁 나가. 그리고 또 한 명이 탁 일어나 탁 또 나가.
핸드폰도 없는데 다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누가 교육을 하나 봐. 그렇게 학교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선생님이 무슨 말할 때 듣기 싫으면 그냥 가방 싸 나가버려. 그냥 그런 사상 듣지 말고. 뭐 이런 걸 배우나? 애들이? 행동 강령을? 우린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냥 딱 하더니 일어나서 팍 나가버리는 거야. 안 들어와.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엔 성령으로 인쳐야 되는데 뭐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 애통하는, 제가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집회하는데 밤에 이제 강좌 다 끝나면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울면서 기도했어. 중등부 집회에서. 그것도 4박 5일 할 때도 제가 안 울어요. 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길은 애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다라고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악한 것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버릴까?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 이런 자세는 저도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에스더에게서도 발견됐고 모르드게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말을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무거워야 돼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말하지 않고 일은 몸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몸은 묵묵히 일을 하면서 말은 안 하는 거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니, 그 용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 왕실들이 뭐 있는 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연못도 있잖아요. 우리도 경복궁 그 뒤에 가면 그 뭐 이렇게 연못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을 빼내는 문이 있어요. 배설물만 들고 밖으로 퍼나르는 문, 그걸 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제 그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막 눈물이 막 쭉 흘렀을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느헤미야가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고 이게 우리 교회 미래란 말인가? 하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건물은 안 무너져 있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볼 땐 이미 성경 사상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편이 많아서 내렸다는 거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안이. 그래서 우리들도요 보안을 철저히 해야 돼요. 보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어떤 성경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요 잘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워야 돼요. 특히 이제 신방한 내용들, 누구를 만났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말이 커지고
또 악한 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안티 크리스찬에게 이런 정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교회를 공격할 빌미와 찬스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제사장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저도 이야기 안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속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되고 공개할 때가 되면 공개를 하는 거죠.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성전이 성벽이 무너졌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의 방어선이 무너졌으면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벗었을 때 빨리 옷을 찾는 것처럼 빨리 그 교회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달려와요. 그냥 공격하기 너무 좋은 무방비 상태인 거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밑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걸 잘 아껴뒀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국고와 비자를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극대화됐다는, 극대화돼 가지고 건축하자 하고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겼다 하는 거예요. 앞글자만 동그라미 해봐요. 앞글자만 산도개. 그래서 이 산도깨비 같은 놈들아 이렇게 외웠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는 놈들, 이 산도깨비, 산도개 업신여겨요. 목회자를 업신여기고요. 질서도 없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도 없어. 비웃어, 업신여겨.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누명까지 씌워. 이제 왕의 어명을 받고 왔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뭘 업신여기고 뭘 왕을 배반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고 딱 율법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 일을 건축을 할 거야. 너네는 뭔데 그래? 이 산도깨비야. 너네들한테는 이 땅에 대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는 족속들이야. 알아? 절대 쫄지 않아요. 쫄면 안 돼.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이제 애나라는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성경 보면 또 그게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실인 이야기 또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럼 나도 안 바치니까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막아버려요. 여자 태를. 그러면 여자가 한이 맺혀요. 그래서 한나 뭐 이렇게 돼. 나 좀 봐라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안 줘. 그래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낳겠나이다, 키우겠나이다. 그래도 안 줘. 믿음으로 키우겠나이다. 그래도 안 줘.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러면 준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역자한테 그랬어. 난 어차피 오늘 밤에 집에 가니까 난 그냥 다 선포할 거야. 네가 알아서 뒷정리해. 그냥. 그리고 할 말 다 했어요. 그냥. 저도 막 순간 막 이렇게 절충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도 멋있고 싶잖아요. 그것도 하물며 여학생들 앞에서 제가 그런 컴플레인 당하고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와. 그때 막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정신 차려. 그렇게 목회한 적 없어.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다.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열매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희들이 예배 언제 해봤냐? 예를 갖춰서 절해봤어 언제? 레위기 예배 제사법 하면서 경배하리, 노래는 막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언제 절했어 너희가? 와가지고 맨날 그냥 뛰고 놀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남자애들은 방석을 깔고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년 교사분들이 그렇게 방석 깔고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런 애들 몇 명, 한두 명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도 덜어는 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구나. 덜어는. 그리고 한 친구는, 남자애는 와가지고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공부할 타임에 그거 놓고 여기 수련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너무 감동이 돼. 어제 마지막 기도회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만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새벽 2시에 온 거예요. 철원에서. 그런 아이 한 명도 없었으면 저는 진짜 정말 절망하고 막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함께 일할 사람들,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할 사람들,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그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죄는 죄야.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부끄럽거나 체면 차리려고 감추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들의 업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 첫 번째 애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위로를 받았어요. 느헤미야도 위로를 받았고, 지금 그 백성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했던 그 소수의 무리들 위로를 받았고, 대적자들이 나타났지만 담대하게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너희에겐 기업도 권리도 기억된 바도 없다. 그게 사실 목회자가 할 일이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은 적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곰팡이가 온 집안에 다 퍼져요.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죠. 시편 86편 17절, 구약성경 866 페이지, 866 페이지, 시편 86편 17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히 오늘 본문을 압축해놓은 다윗의 기도예요. 주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와 함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 아이들이 똑똑해서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지혜를 받으려면 뭘 먼저 또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터지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죠. 은총을 보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산도깨비 같은 놈들 부끄럽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우심이고 위로자이십니다. 시편 119편 119, 시편 119편 49절. 요즘에 우리 119편 부르고 있죠? 49절, 119편 49절, 891 페이지, 시편 119편 49, 50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시인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언약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 읽고 내가 지금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였습니다. 위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랑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절망과 낭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경 말씀 통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회복된 적이 있어요. 애가 1장 17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 1143페이지 1143 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 1143 1장 17절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곱의 대적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게 비극이에요. 시온의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으면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율례와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위로받을 손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이제는 대적이 되게 한 거예요. 원래 대적을 멸하시는 주님이신데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애가 1장 21절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탄식하고 애통해도 이제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계시로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는 길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는 방식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성경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이제는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적 기도를 하면 돼요. 이걸 붙들고 우리의 교회의 성벽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언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계절입니다. 여름 방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의 바이러스가 여과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와요. 우리의 믿는 바는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는 완벽한 기록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게 느헤미야의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민족 공동체를 도우시며 완벽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벽돌 삼아 성벽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여름 휴가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어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상담자요, 위로자요.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신약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4절 가슴에 새기면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해야 돼요. 이 중학생들 보면서, 고등학생 청년들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여 너 왜 자꾸 그런 죄악에 빠지느냐, 왜 그런 사상이 좋아지느냐, 나여
애통해야 되는 애통.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쾌락을 따라가게 되면은 부자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나사로는 거지였고 헌대를 하는 개와 함께 지내는 거지였지만도 아브라함 품으로 갔답니다.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123페이지, 신약성경 123 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했다가 저는 고소당해서 감옥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진짜 언젠간 내가 설교하다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을 가겠구나. 어제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제가 살 날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한 번은 갈 것 같아. 진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예,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많이 누렸잖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거 다 했잖아. 애 안 낳고 좋은 인생 다 살았잖아. 네 마음껏 혼자 살았잖아. 힘든 거 안 했잖아.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나훔 여호와,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알겠어? 부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느헤미야처럼 좋은 직군에 있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21세기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2장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에 중독된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를 자복하나이다. 느헤미야도 자복했어요. 민족의 죄도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복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우리 죄입니다. 죄. 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자복하는 시간 첫 번째 가지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붙들고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주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